그동안 제 불찰로 재능이 부족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잘 흡수하고 처리한다고 침묵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보호선생님도 어려우시고 저도 그동안 힘든 것도 있고 또 하극상의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는 대자연법으로 대자연께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대책의 안속에 막무가내 나가는 사람들을 대할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가 않아서 스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스님 해요? 공부하려고. 스님 하는 것도 공부하려고 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잘하는 게 공부하려고 잘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온 건 뭐든지 공부인데, 공부 키를 바르게 잡아야지. 내가 답답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답답하면. 내가 답답하면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온다라고 분명히 내가 자연의 법칙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해가 다 안 될지라도 자연의 법은 법이에요. 법은 두 가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 사람이 살면서 내가 답답하면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답답함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남의 탓을 한다든지 남의 잘못으로 돌리면 더 꼬여가는 거지. 계속 꼬여가 이제부터. 내가 답답하면서 남이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이제부터 꼬아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꼬인다는 얘기야. 내가 답답하니까 내 잘못을 빨리 찾아야 돼. 내 잘못을. 남은 거 놔두고 그 사람 몫이고 내 거를 찾아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잘못을 하는 데는 상대가 있어요. 내 혼자 잘못한 거는 넌 탓할 일이 없잖아. 그게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하고 어느 만큼이냐 따라서 내가 더 답답해지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내가 답답하면 내 잘못이 70%가 있는 거예요. 70% 내 잘못에서부터 시작을 해. 그러면 답답한 게 덜한 사람 있죠. 이 사람도 30% 잘못이 있어. 그런데 덜한 거지. 안 답답한 게 아니거든. 3대 7의 법칙. 그럼 누가 먼저 이거를 찾아야 되냐? 70% 있는 사람이 찾아야지. 30%한테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연의 법칙에 맞지 않게 돼가 있어서 못 찾아. 이게 우리가 부모님과 자식이 잘못되면 누가 더 답답해? 부모님이 답답한 거예요. 부모님이 답답한데 자식도 잘못하는 게 분명히 있죠. 근데 이 답답할 때 이게 더 잘못된 사람, 이 부모님이 답답하다면 부모님이 잘못한 게 더 큰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빨리 깨쳐야 되는 게 3대 7의 법칙 때문에 내가 왜 답답한가, 자식과. 이걸 해야 되는데 자식을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풀리냐? 안 풀려요. 이제 또 꼬아가는 거죠. 그럼 꼬아가면 어떻게 되냐? 내 잘못을 그 안에 이어갖고 꼬아버렸으니까 안 비죠, 이제. 이제부터 계속 가면, 이제 꼬아가 숨겨놓고 가는 거예요. 1년 가도, 2년 가도, 3년 가도, 2년 안 풀려. 우승안에 해 좋다고 했는데 또 뭐가, 또 좋다고 하다가 또 뭐가. 우리가 지금 푼다고 푸는 게 서로가 뭐 이래갖고 용서했다 그러면, 뭘 용서하는데? 용서하는 건 잘못 푸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하느님이 내한테 준 적이 없어요. 인간한테 자격이 안 준 게 있거든요. 용서할 자격은 인간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용서했다 그래. 네가 분명히 잘못 풀었다. 나중에 더 크게 온다 이게. 그래서 또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될 자격도 하늘이 너한테 준 적이 없어. 자연에서 하느님이 준 적이 없어. 왜 미워하냐고. 너무 사네. 이렇게 내가 당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당한 놈이 어려워요. 사기 첫 놈이 어려워요. 그럼 누가 잘못했기에 당했냐 이거지.
내가 잘못해서 당한 것이 뭐냐 하면 질량이 모질해서 당한 거다. 그 분야의 질량이 모질한 것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러면 내 질량이 모질함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뭐냐?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 잘못, 내가 어려운 이유, 내가 지금 뭔가를 지금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걸 찾고 나니까 이걸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수행이라는 건 깨닫고 나서 하는 거지. 깨달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수행을 한다 그래? 뭐를 위해 수행을 해? 수행이라는 자체는 깨달음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행한다 그러는데 뭐를 수행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 깨달은 바가 없는데 뭘 수행을 해? 깨달은 바는 아주 자연히 거룩하다 이걸 깨달는 게 아니에요. 수행자가 내가 지금 뭐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 요거는 욕심이 뭘 깨달아야 돼. 그때부터 수행이 되는 거야. 모질한 게 어떻게 이루어? 모질한 게. 내가 깝깝하면 모질했는데 모질이 깝깝하지. 모질하는 게 어떻게 수행을 해 깨달는단 말이고. 그러니까 자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스승이 있고 선생이 있고 한다라는 것은 내 자아를 발견하는 거지. 발견하고 나니까 그 깨달음을 갖고 나니까 그때부터 수행을 하는데 어떤 걸 깨달았느냐 요걸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 같은 경우를 이제 조금 이제 빗대서 이야기를 해주면 스승은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모질하는가를 깨달았어요. 왜? 산에 죽으러 들어갔거든.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못 죽은 게 뭐냐? 깨달았기 때문에 못 죽어요. 안 깨달았으면 죽었지. 천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못 죽은 게 깨달았기 때문에 못 죽은 거예요. 깨달지 않았으면 죽으면 그만이야.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왜 죽으러 이 산에 들어왔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그 깨달음이 뭐냐면 얼마나 못났게 사는 못난 놈인지를 깨달은 거야. 에? 나는 잘났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못난 놈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어서. 무릎을 꿇어서 저절로 내가 보이는 게 내 앞에 쓰레기 줍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깨달았기 때문에. 못난 놈이 잘난 척하고 사는 걸 깨달았으니까 내가 쓰레기 줍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그게 17년이라 나도 모르게 수행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수행이라는 거 알은지는 나는 7년 지나고 알았어. 7년 동안 바보같이 쓰레기 주면서 그때 알았다니까. 근데 이게 수행이라는 것을 그러고 또 감사한 거예요. 7년 동안 쓰레기 줬으면 뭘 또 감사하겠어. 그러고 또 진짜 무릎을 꿇고 감사한 거라. 이게 수행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또 깨달아서 두 번째 이게 이러고 자연에 감사하고 하늘에 감사하고 모든 신들께 감사하고 모든 인간들한테 감사하는 것이 이제 감사할 줄 아는 이것은 내 깨달음이 있어서 수행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수행이 뭐냐? 내가 무엇을 갖고 가야 될 거냐? 내가 무엇을 내가 이때 못났게 살았는데 전부 다 이게 에너지가 들어서 나를 키워왔는데 내가 무엇을 갖고 갈 거냐? 거기서 또 수행이라고 들어간 게 무엇을 갚으려 하는 것도 욕심이라. 또 깨달았네. 그 12년 지나고 나서요.
뭘 갚아갔기는 임마 니끼나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는 게 할 수 있는 일이지 뭘 할까 찾는다고 네가 할 수 있더냐. 응?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걸 뭘 하려고 찾는 등신 같은 짓을 한 것을 또 깨달았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왜 하려고 찾냐. 더 잘하려고. 그건 또 욕심이다. 응.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지. 바보면 바보로 살면 그게 하는 거고, 똑똑하면 똑똑하게 사는 게 하는 거고, 근데 이것을 얼마나 네가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질이 틀리지는 거지. 응. 세상에는 희생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희생에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나는 내한테 주어진 걸 열심히 갖추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이 자연의 근본이다. 그런데 알고 나면 안 미워요. 알고 나면 안 미워. 알고 나니까 뭐를 알아야 되느냐를 조금 알려주면 나를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사자지 된 것도 그 얼마나 고마운 거. 나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사자지 된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 사람 인생이 시간을 바치가며 나를 위해서 살았다니까 지금.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네. 그 미워하는 만큼 그 사람은 시간이 공덕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바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수행하는 스님이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앉아서. 어디를 뭐 스님이고 머리 깎으면 스님이고 개받침 닦고 뭐 약속하면 스님인가? 응. 수행자는 어디에 있어도 나를 깨치고 내가 수행하는 것이지 어떤 조직에 간다고 수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으면 되잖아. 내가 몸 아끼고 하면 아끼는 만큼 내일 못 할 것이고, 응? 내가 할 일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내 몸을 쓰는 거예요. 그죠? 몸은 그래서 준 거잖아. 자연이 몸을 주고 이 땅에 보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도 하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질량에 맞게끔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내가 왜 요새 이런 법문을 하느냐. 이 세상에는 수행자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수행하는 근본을 모르고 한다. 지금 사회 사는 지식인들도 전부 다 수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절에 있는 스님도 전부 다 수행시키고 하는 거라. 거르지도 수행시켜. 저 식당에 일하는 사람도 수행시키고 있다니까? 모든 이 지금 지구촌에는 수행을 시키고 있는 것이 분류가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지금 네 앞에 주어진 게 수행인데, 이걸 자꾸 계산을 해갖고 비틀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응?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걸 하면, 조금 있으면 이게 좋아갖고 또 사람이 와. 그럼 같이 할 사람이 또 와요. 내가 계산해갖고 하면은 사람이 안 와. 그럼 내가 계속 어렵지, 몸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으면 사람이 온다니까. 그럼 같이 하면은 엄청 쉬워. 그것도 그 쉽게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고 싶네. 또 오네. 더 쉽네. 배치장 맞들으라 그러잖아요. 응? 맞들 수 있는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런 도랑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 이런 도랑 묵은 거 들고 있으면 평수 넓게 가지고 있잖아요. 내 혼자 청소 다 해야 돼. 죽었어 너는. 네 거라 하는데 네 건데 왜 하겠다는 얘기야.
네 거면 네가 관리해야지. 내 거 아니면 어떻게 되냐? 호흡을 떠나면 돼요. 욕심 때문에 논리가 있는 거야. 욕심 때문에. 여기에는 왜 있어야 되냐? 할 일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청소도 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청소가 즐거워야지. 나는 막 청소한다고 즐겁게 막 이래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지도 걷어내. 이래서 같이 청소하고 같이 밥 먹으니까 정이 드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의논해가면 막 이러니까 잠도 여 자고 싶네. 같이 자네. 그러면 가족이 노는 거죠. 우리는 내가 계산을 해갖고 가면 절대로 사람이 안 늘어.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붙어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융합시대. 산속에 톡으로 갖고 혼자 있는 시대가 끝났어요. 절간에 우리끼리 가는 시대가 끝났다니까. 우리가 왜 사찰이 오는 게 딱 들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중생들이 십시일반해서 전부 다 만들어지는 게 사찰이에요. 도량이라는 게. 도량이 만들어지는 거는 중생들의 다 힘이 모여갖고 만들어지는데 도량을 운용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사회에 맞게 운용하는 거예요. 사회 에너지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이것이 운용하는 건 사회에 맞게 운용을 해야지 이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층에 지금 도랑을 틀었어. 3층에 도랑을 틀었으면 3층에서 내가 뭐 때문에 도랑을 틀었는지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 그럼 명분을 잡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최고냐면 3층을 위해서 어떤 아주 도움되는 일을 할까라는 명분을 찾아야 돼요. 3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3층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이 명분을 찾는 거예요. 왜? 3층에 도랑을 틀었잖아. 함양에 도랑을 틀었지만 함양을 위해서, 함양군을 위해서, 또 함양 마을 같은 마을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가잖아요. 3층에 틀어서 그럼 3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내가 무엇일까를 찾는 거죠. 요걸 가지고 추진을 하면 명분이 돼요. 요게 안전 명분이 된다 이 말이죠. 3층에 앉아갖고 서울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서울 가서 재려야지. 인공증한 놈들. 이게 3층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이게 빛나고 커요. 왜? 그런 사람들이 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넓어지고 여기서 크게 이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여기서 큰 이야기를 하니까 딴 데 사람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3층을 빛내거든요. 이 도랑 때문에. 그 법문이 펼쳐져 나오는 것이 질이 얼마냐 따라서 질에 따라서 사람이 질만큼 몰려와요.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그것이 우리 이 정신적인 지도자들 아닌가. 내가 못 가르친다면 가르칠 수 있는 법문이라도 내가 여기서 들어야지. 같이 들어야지. 같이 듣고 같이 연구하고 의논하면 되는 거고, 내가 법문을 할 수 있다면 하면 되는 거고. 법문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한가? 이거 들어보니까, 이런 게 이 사람한테는 절실하네. 그러면 내가 법문을 들으면 공부를 해가지고, 이 몇 개를 골라가지고, 이걸 우리가 찬찬히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면 MP3 강의로 해가지고, 딱 이제 차 놓고, 같이 이걸 명상하며 듣는 거예요. 사찰에는 법문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든, 부처님이 한 걸 듣든, 있어야 된다니까. 법문이 나와야 이게 사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중생이 찾아올 때 중생이 필요한 걸 얻으려고 왔지. 그게 법문입니다. 내가 법문을 하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는 모질해지만 저 법문을 지금 틀어야 돼. 그러면 이 법문을 하신 분이 부처님이야 지금. 이게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해주지.
3천년에 그 양반이 부처라고 생각을 해. 오늘 부처는 내 앞에 내를 이해시켜주면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부처예요. 그분이 우리 은사라도 좋고 우리 부처가 자꾸 바뀌네. 애들한테는 유치원 선생님 부처고, 그죠? 애들이 유치원 가기 전에는 자기 부모가 부처예요. 근데 유치원 보낼 때 되니까 유치원서 해줄만 하는 거 엄마가 못 해주니까 아빠가. 그래 유치원 보내는 거거든. 유치원 선생님 부처가 되고 있어. 난 조금 더 크니까는 유치원 선생 갖고는 내한테 지금 질량을 못 채워주니까 이 초등학교 보내주면 초등학교 선생이 이제 내한테 맞게끔 접근해 오니까 이게 부처인 거예요. 요렇게 한해 크는 거거든. 세상에는 온통 부처라. 부처인데 어느 급의 부처냐를 우리가 따져야지. 근데 우리가 돌배한테 절하면서 지금 부처라 그러고 3천전에 그 양반이 부처라고 그 양반 영혼한테 우리가 간다면 뭐가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세상에 인간 진화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이제 이게 또 세상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대로 있으면 사찰 다 문 닫아야 돼요. 안 가거든. 인터넷만 해도 되는데 왜 그거 가? 도술이라도 있으면 거기 가서 우선간에 도움 받으려고 했지만 도술 다 걷었어. 안 나와. 도술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사찰에 오게 하려고 뭐 템풀이가 뭐 스테이를 한대나 템풀 뭐 보니까 그래갖고 그 템플 스테이 하는 거 보니까는 옛날에 우리 조직에서 중들이 요렇게 하며 공부했다고 요걸 연습하자고 같이 또 잘한다 참말로. 너그니까 그걸 시켰지. 저 사람들은 누가 그걸 시키라 하대. 밖에서 방 닦았지. 너는 밖에 방은 안 닦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너 바로라도 닦으면서 밥 먹으면서 아끼가며 그거를 시킨 거지. 저 사람들은 밖에서 꿀밤 맞아가면서 밥을 끓여 먹으면 안 된다 가르치가면서 부모들이 다 했는데 여 와서 또 이걸 닦으라고 이렇게 이런 공부 시키는 게 다르잖아. 무슨 명분을 갖다 대고 그거 아는 사람이 진짜로 따지고 또 뭐라 할 거야 그게 또.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이걸 딱 천년 만년 다 그거 닦는다고 마음 비워지나 있든지 비유를 하는 것을 빨리 깨달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지. 이제 때가 지나서요. 닦는 때가 지났다니까. 선천시대 끝나면 닦는 때가 끝나요. 끝나고 나니까 이게 선천시대는 닦는 시대니까 그래도 네가 마지막에 이랬기 때문에 그래도 술을 많이 줘서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줘갖고 뭔가를 잘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리라고 술을 준 거예요. 그 도수를 가지고 뭔가가 우리는 부처님 가피를 받았는 줄 알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해본다 그러고 그리고 중생들을 오라 그러고 나 사준다 그러고 그러면 또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건 이제 관리자가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수행이 안 됐던 거예요. 이 원리 기초가 없어서 이게 지금 수행이 안 된 자가 물자가 많으면요 거기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건 잘못은 아닌데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응? 물자는 쓰라고 주는 거지. 쓰라고 모으라고 주고 부자 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그냥 부자가 돼요. 어떻게? 네 앞에 주는 일을 아주 바르게 하면 그만큼 부자가 되고 그 질 좋은 일이 또 더 크게 오니까 더 크게 잘하니까 또 그만큼 커버리는 부자가 되고 저절로 돼. 부자를 하고 싶다고 욕심낸다고 부자 되나요? 돈 많은 건 부자가 아니에요. 사람까지 같이 와가지고 존중까지 받을 때 부자가 돼. 바르게 잘 활용하고 바르게 잘 쓰고 바르게 잘 했으니까 존경까지 받지. 응? 물자가 많다고 부자라고 등신 같은 소리. 그거 관리하려면 죽었다니까. 이 도량은 내한테 이렇게 맡겼으면 이 도량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수행이야. 잘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수행된 사람이에요. 크게 지어놨으니까, 크게 지어놓는 사람 안 오면 우리가 다 청소해야 돼. 크면은 같이 청소할 사람도 필요하거든. 응? 같이 밥에 물 사람도 필요하고, 청소할 사람하고 같이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에 모이지. 도량을 가지면 그때부터 골병이에요. 골병. 안 그러면 이제 풀나기 시작해봐. 아주 맨날 작업복 입고 있었잖아. 그 일하는 놈이지, 되게 도랑 중각이. 조금 고생해봤나, 그거. 같이 잘 지내고 놀 사람들을 모아야 돼. 내가 권위식을 가지면 사람들 안 모여요. 같이 잘 놀아줘야 모여. 같이 잘 놀아줘. 그럼 같은 거잖아, 지금. 우리는 급수가 같아. 지금은. 응? 오는 놈이나 내나 급수가 같아. 근데 나는 갑인 줄 알고 갑질을 해. 그럼 가요. 요새는 을질 한다니까? 갑질, 을질이 있어, 지금. 근데 요새는 갑은 갑질하고, 을은 을질하는 게라. 왜? 똑같으니까. 세상이 이래갖고 지금 꽁꽁 얼어붙는 거거든요. 회장은 갑질하고, 일하는 사람은 을질하고, 그렇게 매가지 잡고, 안 잡힐락 하고, 난리. 갑은 갑이라야 되고, 질이 아니고, 갑의 일을 해야 되고, 을은 을의 일을 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응? 갑이 실력이 없으면 갑의 일을 못하고 갑질을 해. 응? 을도 을의 실력이 없으면 을로서 바른 행동을 못하고 을질을 하는 거라. 세상은 온통 갑질 을질밖에 없어 지금. 실력이 있어야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일이 일어나지. 이 택도 없는. 앞으로 사찰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상담해야 돼요. 내가 기본을 딱 갖추고 그 다음에 사찰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부처님한테 처먹기는 게 아니고 저 뭐 그림 앞에 돌배 앞에 처먹기 뭐해. 근데 뭐 이게 법당이라는 게 내가 있으면 내 법당이에요. 저 돌배기 법당이 아니라니까. 여기에는 내가 책임지는 자리지 돌배기가 책임지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수행하고 클 때는 저 돌배기가 책임지고 있어도 돼. 산신이 책임져도 되고 하느님을 맡겨도 되고 내가 다 컸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돼. 그래가 오는 사람을 득되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다른 거 다 하나 근연식 놓고 상담원이 돼. 왜? 답답하니까 왔을까 인가비. 상담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 상담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답답한 게 다 나와요. 상담해주면. 이 답답한 거를 좀 더 상담을 해주니까 답답한 거를 보고는 내가 공부한 게 있으면 요렇게 하세요. 이끌어주는 거죠. 다 풀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렇게 하세요. 공부를 시켜야 돼. 공부한 사람들이잖아. 어? 저 사람 왜 답답해지겠어? 공부를 안 해가. 질량이 모질해서 모질하니까 그걸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나도 질량이 모질해갖고 당해봤잖아. 저 사람도 질량이 모질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빨리 깨야지. 그러면 내가 공부를 했으면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지금 스님도 앞으로 상담자가 돼야 되고 중생이 어려워서 오잖아. 그럼 상담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이 정법을 너희 이제 찾았다면, 법을 찾았다면 법 속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법문이 다 있어요. 이걸 잘 내가 골라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들어라. 예,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듣잖아요.
풀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고 들으니까 낫네. 병이 나서. 법의 힘이거든요. 어? 법은 사람을 치료해요. 사람을 치료한다니까. 상처를 치료하는 거는 명약으로 임시방편으로 치료를 하지만 법은 사람을 치료를 해요. 사람을 치료한다는 건 내 영혼을 치료한다는 소리예요. 영혼의 모지됨을 갖추게 해준다. 치유가 돼. 그걸 영혼 치유해주는 게 본문이야. 영혼이 치유가 되면 영혼에서 힘이 나오고 자신감이 생기고 활동력이 일어나고 이것이 몸에 새로운 세포를 살리거든요. 그러면서 뒤 심한 거는 약도 임시로 좀 좋아질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 금방 회복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지르는 영혼에 질량을 채워주니까 이 법문이 채워주니까 이거로 성장을 해가지고 어떤 것도 이겨내고 처리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고 안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사찰이고 교회고 성당이고 정신적인 지도자들이고 수행처 안에 수련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째 이러냐. 뭘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갖고 비우라 버려라 지랄을 하고 앉았네 참말로. 지금도 그런 소리 하면 되는가. 바른 거를 알게끔 가르쳐주는 거를 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성불 다 줄 테니까. 뭐 하느님 성불부터 부처님 성불까지 싹 줄게 했지라. 네가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나사주고 이끌어주면 네한테 다 오지. 그게 멘토 아니에요? 그게 정신적인 지도자들 아닌가 봐. 이게 홍익 지도자라고 해요. 지금은 홍익 인간이 사는 시대예요. 홍익 인간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라. 사찰에서도 그 공부했어야 돼. 빌고 닦고 뭐 없으면 하는 게 아니고 업은 저 사람이 갈 길을 모를 때 이 사람을 갈 길을 이끌어주는 게 그게 업소멸이라. 내 업이 소멸되는 거는 사람 하나를 구원해야 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먹을 게 없어 먹을 걸 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끌어줄 때 그게 구원이거든. 사람도 구해주지 못하며 어째 정신적인 지도자 공부를 한다고 하노. 이제 정법에 법문이 있으니까 이 법문을 내가 100일만 들어도 써먹을 수 있는 그만큼은 다 갖춰놓은 거 아닌가. 네. 요걸 잘 골라서 상담을 하고 나서 이걸 요렇게 들어라.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주면 기도빨 받지. 응? 내가 들어라 했는데 안 들어. 기도해도 기도빨에 안 받아. 왜? 내 말 안 들었거든. 성불 보면 지까지 오지 않아. 중생이 성불 봐야 될까? 성불 보려고 왔는데 바르게 해주면 다 성불 줘요. 다. 이제는 도수를 주는 게 아니고 법의 힘으로 성불 줘. 에? 그게 정법선언 아닌가 봐. 에? 정법선언은 공부하는 데예요. 하늘의 힘이 내리앉는 곳, 공부하는 곳. 공부하는 거는 자연이 도와요. 기복을 바라는 거는 자연이 돕지 않고 공부하는 자를 자연이 돕는 거라. 이게 후천시대거든. 정법시대. 법문을 쓰라는데도 옛날에 그걸 써놓은 거를 잘 써놨다고 그걸 메이커라고 그걸 읊고 앉았으면 오늘날 내 앞에 온 사람한테 통해야 법문이에요. 이게 법이라고. 이게 진리고. 성경, 불경, 단해필 일단 덮어놔. 내 앞에 사람 구하고 봐야 되는 게라 지금.
모든 게 이제 앞으로 선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선원에는 지도자가 있고, 이 홍익 지도자가 있고, 선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멘토. 응? 멘토는 사회 멘토지. 답답해서 오면 그걸 상담해주고, 상담하는 방법을 재밌게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타로를 다 배우라는 거야. 타로 보는 스님. 이거 얼마나 듣기도 좋아. 타로 보는 스님.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하고 같이 노네.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타로는 참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 나와. 내 영적인 힘이. 참석시키면서, 가져 놀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의논하면서, 영적인 힘이 여기 다 나와. 어려운 사람 도우라 했어. 응? 그게 하느님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우라 했어. 소성불 시대는 지났고 우린 대성불이야. 사람을 돕고 지금 떠나야 되는 대성불이라니까. 마지막 일생을 사는 홍익 인간들이야. 대성불. 행하고 가야지. 이 정법이 법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진짜 법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법문을 끌어안으면 세상에 살 길이 생겨. 이 법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찾아주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골라내고, 연구하면서 정리해내고, 같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야. 스님들 도량 공부야, 이게. 이제는 법이 나왔다. 이 법을 같이 우리가 들고, 같이 연구할 분들을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그 스님들을 모아. 그래, 정법 선언을 열어. 선언한다고 누가 어디 세금 내래. 세금도 안 받고 하라 그런다고. 지금 이게 선언은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요? 스님 자격증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이렇게 한다고 간섭을 안 하니? 내 욕심만 버립니다. 응? 그러면 그 스님이라는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중심에 놓고 같이 모여서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갖고 그 경제에 올라오는 거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고. 왜 내 재산을 챙기려고 들어? 그 내게 어디 있어? 우리한테 오는 거는 다 중생 거고, 우리한테 오는 건 전부 다 사회 거고, 자연과인가 봐. 이걸 잘 쓰면서 얼마나 좋은 이 사회에 일을 하고 내가 떠나느냐. 필요한 대로 다 주잖아. 그럼 지혜도 나오고. 저 중생을 도우려고 하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에? 내를 위해서 살면 지혜가 안 나오는 거고, 지혜는 닦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깨달아 보니까, 수행을 하고 보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니까 지혜가 나와. 그때부터 수행자의 인생은 시작되는 거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마지막 일생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너는 스스로 해탈하는.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계속 요구해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람은 잠 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람은 이는 거야. 그게 너가 대자인인 거라. 누구 핑계를 대? 대자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무엇이 대자인이야? 내 자신이 대자인이야. 내가 한마디로 이야기해 줬잖아. 지나 끝났다. 너가 대자인이에요. 이제부터 너 하기에 따라서 뭐든지 바뀌어. 진화가 끝났다잖아. 우리가 대자인을 갖다가 의지하는 거는 네가 진화하고 있는 중일 때예요. 우리가 진화가 끝났다라는 소리는 내가 세상에 내 앞에 온 바람은 내가 책임져야 돼.
교육이 됐든 안 됐든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게. 핑계 대지 말고 어디 맡기지 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내는 거야 이제부터. 스승이라는 자를 만났는데 노력하는데 너 하나 안 구해줄까봐 세상에 누구든 법문을 만났고 너가 노력하면 다 구해줘. 한 놈도 빠짐없이.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억명이고 매덕이라도 다 구해줘. 절대 남 탓하지 말고 세상에 남 탓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너희들한테 준 적이 없대잖아. 근데 남 탓을 하면서 너를 도와달라 그래. 남 탓하는 한 너를 도울 수가 없어. 내 잘못을 뉘우치는 자를 돕는 거지. 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지금 니한테 책임을 다 돌릴 것 같냐? 응? 남 탓하는 책임은 니한테 다 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 조금 싫겠지만 그래도 바른 길은 찾고 가야지. 바른 길은 남 탓 안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잘못을 내가 씹어야지. 어째 남 탓을 해. 자연에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 자연에 위반된 거라 혼나는 거거든. 누구도 탓하지 마. 내가 못난 대로 못난 만큼 사람 만큼 돌아오는 거야. 그거만 하두를 붙들고 조금씩 노력하면 진짜 자연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오케이? 감사합니다.